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은 이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참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게 바쁜 나날을 지내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갈릴리 이 바다라고 하는데 호수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자마자 잠이 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피곤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 이 호수 지역을 이렇게 지형도를 보면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이 고지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갑자기 이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일기를 예보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알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지형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풍랑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기 보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까지 간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 그 와중에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왜 나를 잊었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의사 장로님이 계세요. 약을 참 좋은 걸 쓰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장로님이 조제한 감기약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다른 병원 가가지고 조제된 약을 먹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조제한 약을 먹으니까 그냥 한 방에 낫는 거예요. 같이 룸메이트에게도 그 약을 줬대요. 그랬더니 먹더니 이 약 너무 좋다고 막 보니까 약을 좋은 거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 하나만 잘 써도 명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 뭐 진료도 안 하세요. 어디가 아픈지 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뭐 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세요. 나았다. 심지어 때로는요, 환자도 안 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네 딸이 낫다. 그럼 그거 안 보면 나아요. 병자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으시고요.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십니다.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야, 왜 자꾸 나를 잊어버리느냐?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분이죠. 이 빌 게이츠가 지난 5월 달에 그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2045년도까지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80조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자녀들에게는 단돈 1,000만 불만 남겨주겠다. 단돈 1,000만 불. 단돈 받고 싶네. 1,000만 불이면요 100억입니다. 100억. 우리에게는 엄청난 돈인데 빌 게이츠 그 사회에 환원한 280조에 비하면요 진짜 껌값이죠. 근데 여러분, 빌 게이츠의 그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빌 게이츠라는 이유 때문에 그 껌값과 같은 100억, 보통 사람이면 감히 볼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현실 때문에. 바람 불고 풍랑이는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있으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아마 믿음 없다라고 말씀은 안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믿음은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현실 속에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이고 선교사이신 이 리빙스턴 이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이 아프리카를 이제 탐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료들과 이 정글을 걷게 되는데 한 소식이 들립니다. 아프리카 토인 족속인 이 블로마라는 족속이 이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일기를 쓰신 그 일기 책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856년 1월 14일 우리 일행은 모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저들이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저들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가장 위대하신 신사의 약속이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내일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강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일기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정말 그 소식대로 이 브로마 이 족속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일항을 딱 가로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창과 칼과 화살을 가지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선교사 일행을 딱 대치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담대하게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꼭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나는 내 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수를 고트라고 합니다. 고트. 염소라는 뜻인데 영어로 풀면 greatest of all time.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가지고 이 고트란 말을 씁니다. 특별히 이제 뭐 축구나 야구 같은 이 팀 경기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팀의 성적을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가 뭔지 아세요? 미식 축구입니다. 야구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에요. 미식 축구예요. 저도 미국 가서 처음으로 이제 미식 축구를 보게 됐는데, 그 미식 축구에서 이 고트라고 알려진 선수가 이 톰 브레디입니다. 제가 있었던 이 보스턴 지역에 연고지를 둔 뉴 잉글랜드 그 선수였는데, 이 미식 축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공 잡고 상대 진영으로 그냥 넘어가면 그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5명의 선수를 한 팀으로 꾸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공을 분배하는, 던져주는 이 쿼터백입니다. 이 톰 브레디라는 이 쿼터백이 있는데 이 선수가 고트라고 해요. 근데 그 뉴잉글랜드라는 그 지역에서 그 팀에서 20년 동안 무려 6번이나 우승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식축구에서 한 팀이 최고 많이 우승한 팀이 6번 우승했거든요. 근데 선수 하나가 6번을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감독이 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독의 이 시스템빨 이 쿼터백이다. 그래서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이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는데 그 팀이 지난 10년 동안 중하위권에 있었어요. 근데 이 톰 브레디가 가면서 그 해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팀의 체질을 바꾸고 우승을 하게 되니까 미식축구에서 고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팀이 바뀌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바뀔 수 있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그러한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에 걸려 이상한 짓을 하던 사람이 정상적인 온전한 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풍랑 일던 그 바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잔잔해졌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도 바뀝니다. 자연도 바뀝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물고기와 떡이 이 빵도 바뀝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주무세요. 풍랑이 있는데도 깨어나질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깨울 때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때 잠을 깨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흔들어 깨울 때 그때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냥 예수님께 그냥 깨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뭐냐면 원망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원망하고 이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주무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아직도 나로 인하여 평안하지 못하느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의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 왕 중에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선대의 이 다윗을 따라서 나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 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의 이 딸을 자기의 이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 사돈 지간이 된 거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사돈지간이 됐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한 번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 아람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내민 거예요. 당신이 우리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때 도와주러 갔다가 이 아합 왕은 죽게 되는데, 다행히 여호사밧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을 꾸짖습니다. 왜 악한 왕과 함께 그를 도와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면 역대하 20장 말씀이에요. 이 역대하 20장에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진노의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여호사밧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 모여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도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아합 왕을 도와주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진노의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0장의 모압과 암몬의 침략은요, 이 여호사밧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전쟁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압과 암몬에서 그냥 지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싹 죽임이 당해요. 여러분, 좀 전에 이 전쟁은요, 이 여호사밧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들이 감당할 그 전쟁인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당하는 그 문제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시편 23편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늘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심 걱정 없고 염려 없는 그러한 곳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고 원수 앞에 서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골짜기로 들어가고 때로는 원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한 골짜기로 가고 원수를 대적하는 그러한 위기에 빠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오늘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일하게 그 시련과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보세요.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싫어도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네가 당하는 그 고난, 네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좀 나을 수 있을 텐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비슷해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당하는 그 시험, 네가 당하는 그 고난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친히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슬픔을 당한 일, 걱정하는 일, 두려워해야 할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그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줄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 문제 내가 친히 감당하겠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우리 왜 슬퍼하느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어쩌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당하는 그 고난, 네가 당하는 그 위험, 내가 친히 다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치유하심과 주의 아버지 감당하심으로 하며 아버지 그 문제를 아버지 그 안에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오고 또 큰 환난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고 우리 혼자 전전긍긍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문제가 내 문제, 우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아버지여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